2026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선택한 작품은 고대 그리스에서 노래로 전해지던 한 영웅의 귀환 오디세이였습니다. 첫 장, 귀환이 시작되는 순간 전쟁은 끝났지만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무너졌고 불길과 함성으로 가득하던 전장은 침묵 속에 잠겼다. 승리한 그리스의 영웅들은 각자의 고향을 향해 흩어졌고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또한 바다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환희보다 무거운 피로가, 영광보다 깊은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알고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바다는 고요해 보였지만 그 고요 속에는 신들의 뜻이 숨어 있었다. 전쟁에서 보여준 인간의 꾀와 자만, 그리고 신들을 속였다는 소문은 이미 올림포스에 닿아 있었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지만 무엇보다 지혜로 살아남은 인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혜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를 살리기도, 그를 끝없는 고난으로 밀어넣기도 할 것이었다. 배가 항구를 떠나자 육지는 점점 작아지고 고향의 모습은 기억 속으로 물러난다. 오디세우스는 갑판 위에 서서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본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다. 왕좌도 명예도 아닌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이 여정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의 뜻과 맞서며 얼마나 오래 흔들릴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돌아가야만 자기 자신에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길이었다. 그 순간 바다는 서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둘째 장, 신의 분노가 바다를 뒤덮다. 오디세우스의 배는 며칠 동안 순풍을 타고 나아갔다. 전쟁의 흔적은 점점 멀어지고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는 기억한다. 인간이 저지른 말 한마디, 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순간을.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바위와 검은 동굴이 늘어선 섬이었다. 그곳에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다. 동굴 안에는 지조와 젖, 그리고 거인의 식량이 가득했지만 그 풍요는 곧 공포로 바뀐다. 폴리페모스가 돌아오자 동굴은 바위로 봉인되고 인간들은 사냥감이 된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디세우스는 즉시 깨닫는다. 그는 칼을 들지 않는다. 대신 생각한다. 기다리고 관찰하고 말을 고른다. 그는 거인에게 자신을 아무도 아니다라고 소개한다.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마침내 날카로운 말뚝으로 거인의 하나뿐인 눈을 멀게 한다. 동굴 안에는 비명이 울려 퍼지지만 다른 거인들이 묻는다. 누가 너를 해쳤느냐? 그때 폴리페모스는 외친다. 아무도 아니다. 그 지혜는 그들을 살려낸다. 그러나 배가 떠나려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참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외친다. 승리의 증명처럼, 자존심의 선언처럼. 그 순간 하늘이 조용해진다.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한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달라. 그 기도는 신의 귀에 닿는다. 바다는 더 이상 길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바다는 벌이 된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이 순간부터 신의 분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셋째 장, 사라지는 이름들, 남겨지는 선택. 포세이돈의 분노가 바다에 스며든 뒤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더 이상 하나의 직선이 아니었다. 섬에 닿을 때마다 그들은 길을 잃었고 머무를수록 무언가를 잃어갔다. 어느 섬에서는 연꽃을 먹은 사람들이 귀환의 의지를 잃었다. 고향의 이름을 잊고 배에 오르기를 거부한 채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끌어내린다. 설득이 아니라 명령으로. 잔인해 보일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에서는 망설임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섬에서 그들은 마녀 키르케를 만난다. 부드러운 말과 향기로운 음식, 그리고 따뜻한 환대 뒤에는 인간을 짐승으로 바꾸는 저주가 숨어 있었다. 동료들은 돼지로 변했고 오디세우스는 홀로 그녀와 마주한다. 이번에도 힘이 아닌 지혜였다. 신의 도움으로 그는 저주를 막아내고 키르케의 적이 아닌 손님이 된다. 그러나 그녀는 경고한다. 앞으로의 길은 더 어둡고 더 깊다고.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 이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고. 오디세우스는 망설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가 죽음의 문을 넘는다는 공포보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전우를 만나고 예언을 듣고 자신의 운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바다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한다. 사이렌의 노래였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속삭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돛대에 묶고 동료들의 귀를 막게 한다. 그는 듣되 움직이지 않는다. 그 선택은 그를 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잃게 한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넷째 장, 두 공포 사이에서 배는 좁은 해협으로 들어선다. 한쪽에는 바위에 몸을 숨긴 괴물 스킬라가 있었다. 6개의 머리, 6개의 지나는 배에서 반드시 생명을 빼앗는 존재. 다른 한쪽에는 카립디스가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를 삼켰다. 토해내는 거대한 소용돌이. 배가 빨려 들어가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키르케는 말했었다. 길라를 택하라고. 희생은 피할 수 없지만 전멸은 피할 수 있다고. 오디세우스는 그 말을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공포를 나누는 대신 결정을 혼자 짊어진다. 배가 해협을 지나는 순간 길라는 모습을 드러낸다. 비명이 터지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오디세우스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카립디스를 선택했다면 모두를 잃었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에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 덜 잔인한 선택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는 살아남고 이름은 또 줄어든다. 5째 장, 머무를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없는 곳.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바다는 잠시 조용해졌다. 폭풍도 노래도 사라진 바다 위에서 오디세우스의 배는 부서졌고 그는 홀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어느 이름 없는 섬으로 떠밀려온다. 그곳은 오기기아였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땅, 고통도 늙음도 닿지 않는 곳. 섬의 주인은 여신 칼립소였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살려냈고 그를 손님이 아닌 함께 머물 존재로 대했다. 칼립소의 섬에는 굶주림도 없었고 전쟁의 기억도 없었다. 상처는 사라지고 몸은 다시 젊어졌다. 그
그녀는 말한다. 이곳에 남는다면 더 이상 떠돌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불멸을 약속한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매일 해질 무렵 바다를 바라본다. 그 자리는 이타카였다. 귀환은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떠날 수 있는 허락이 내려진다. 그는 영혼을 뒤로 한 채 유한함을 향해 다시 바다로 나아간다. 6째 장. 돌아왔으나 돌아온 것이 아닌. 바다는 마침내 오디세우스를 고향의 해안으로 밀어 올려놓는다. 이타카였다. 그러나 그가 발을 디딘 순간 그곳은 그가 기억하던 땅이 아니었다. 산과 바다는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집은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용맹한 오디세우스를 아끼는 신이 있었다. 항상 언제나 오디세우스를 지켜보고 있었던 신.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한다. 왕의 옷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주름진 얼굴과 지친 걸음뿐이었다. 그는 숨는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궁전에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왕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의 재산을 쓰고 그의 집을 점령하고 있었다. 페넬로페는 그 중심에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기다린다는 말도 포기한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그것을 풀며 결정을 미룬다. 그 기다림은 희망이자 방패였다. 오디세우스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다.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듣고 쫓겨나듯 앉아 있으면서도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배운다. 전쟁에서의 인내와 귀환 후의 인내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을.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 서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흐른다. 때가 오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활이 걸려 있고 그 누구도 당기지 못하는 활. 그 활은 오디세우스의 것이었고 그의 귀환을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는 기다린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조금 더. 7째 장. 다시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으로. 궁전 안에는 웃음과 소음이 가득했다. 구원자들은 왕의 자리를 이미 자신의 것이라 여겼고 시간은 오디세우스를 잊어버린 듯 보였다. 그때 페넬로페는 마지막 조건을 내건다. 누구든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겨 12개의 도끼 자루를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다면 자신의 남편이 되겠다고. 구원자들은 비웃으며 나선다. 그러나 활은 그 누구에게도 움직이지 않는다. 힘도 자만도 그 활 앞에서는 무력했다. 마침내 거지 차림의 노인이 나선다. 사람들은 조롱한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활을 들어 올린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활은 자연스럽게 휘어지고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도끼 자루를 꿰뚫는다. 한 번의 움직임, 한 번의 숨. 그제야 그는 말한다. 자신의 이름을. 오디세우스. 침묵 뒤에 혼란이 찾아오고 진실은 피와 함께 드러난다. 궁전은 다시 왕의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그는 질서를 되찾고
기다림에 응답한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이제 아버지를 안다. 페넬로페는 마침내 의심을 내려놓는다. 그녀는 시험한다. 그들만이 아는 침대의 비밀로. 그리고 그는 정확히 대답한다. 귀환은 완성된다. 마지막 장. 귀환이 남긴 것.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떠났던 사람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더 느려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말보다 침묵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오디세이는 영웅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길을 잃고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오디세우스가 된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존재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신기함, 호기심, 기묘한 것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